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제16장.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비유이지요. 19절입니다.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누가 저자는 거지의 이름을 언급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에 반해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거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지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으니까요. 너무도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인생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시는 이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죽음 이후에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먼저 우리가 부자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부자를 이렇게 해석하네요. 부자, 돈이 넉넉하고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부자에게 재물이 많이 있다는 것, 성경이 그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본문 속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부자의 대문 앞에 한 거지가 버려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었네요. 없는 자, 소외된 자, 부자의 도움이 필요했던 한 사람이 그의 대문 앞에 있었던 것이지요. 부자의 마음 가운데 그에 관한 관심이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부자의 무관심이었던 것이지요. 어느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 죽음 안에서 이름 없는 부자는 나사로의 도움을 청합니다. 성경은 그의 부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호화호식을 누릴 만큼 넉넉했던 그의 재산을 나누지 못했던 그의 인색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재산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재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나누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름 없는 이 부자와 같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 책망은 어떻습니까? 바로 성경이 말합니다. 이후에 큰 구렁텅이가 있는데 건너가고자 하여도 건너오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올 수 없는 바로 이 아픔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24절에 부자는 물 한 방울을 그의 혀에 닿아서 서늘하게
시원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자처럼 재물이 많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해야 될 때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내가 기꺼이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돕지 못하는 것, 그것은 분명 너무도 큰 잘못이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신기한 일인데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의 인생까지도 책임지지 못했던 이 거지를 보십시오. 그러나 누가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거지를 보았을 때 헐벗고 굶주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심지어 개가 와서 그의 상처 입은 곳을 핥는 그의 허름하고 누추한 겉모습이 아니라 성경은 바로 그의 내면을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거지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나사로는 죽어서뿐만 아니라 그의 생전에도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그는 거지가 되었을까요? 어째서 그는 극심히 대비를 이루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의 삶조차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한 인물로 그려지고 말았을까요? 그럼에도 성경은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누가 저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으로 위로가 됩니까?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여기서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진정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로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누리기 원할지라도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여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내면이 있다면 그 천국이 바로 여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사로와 같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나사로와 같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부자는 잘못되었고 거지는 천국에 갔다. 단순히 이 말만 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부자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그의 겉모습으로는 그의 외면의 삶으로는 참으로 많은 것을 누렸고 남부러울 것이 없었겠지만
그의 내면은 참으로 참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부자입니까? 나사로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삶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땅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눈물로, 슬픔으로, 고난으로 모든 것들이 나사로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공동체가 살고 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아픈 세월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셨기에 자기 부정과 회개의 삶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감각한 부자의 삶을 경고하시는 것이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만하면 됐지, 나태하고 무감각한 그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가지고 있는 부자의 마음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바로 오늘의 메시지가 경고가 될 수 있는 것은 부자처럼 재물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내면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없음.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끝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견하는 때가 아니라 바로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심판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부자는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부족해도 때로는 고통받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 모두를 의탁하고 싶으십니까? 회개하는 삶,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삶이지요. 진정한 부자는 누구였습니까? 부자는 잘 먹고 날마다 잔치를 벌릴 정도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개가 와서 그의 상처 입은 곳을 핥을 정도로 비참한 삶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나사로의 삶 가운데서, 그의 내면 가운데서는 회개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지요.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삶을 너무도 공명하게 부자와 거지 비유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자의 물질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 대한 부자의 무관심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소외된 자들을 향한 마음이 사랑이 식어진 부자의 그 무관심,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지는 자신의 몸도 제대로 책임질 수 없었던 초라한 삶을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긍휼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 비유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이름을 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좌절하지 못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자, 위로가 있는 자, 우리는 가장 큰 것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 정리된 후에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반전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낙심된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게 하소서. 소망이 샘솟게 하소서. 좌절이 변하여 희망을 꿈꾸는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곳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천국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참 천국입니다. 그곳이 바로 행복한 곳입니다. 물질의 남용과 허례허식이 없는 자를 향한 무관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사를 내면이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 나눔이 풍성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회개로 인해서 날마다 참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위로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드립니다.